말씀의 제목은 우리 삶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한번 우리가 뒤돌아 본다면 참으로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에 갔다 오면서 거기서 이제 기도도 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거기 기도 동산에 갔는데 거기 다들 이제 돌아가신 분들 무덤이잖아요. 거기 무덤이 쫙 있는데 아침 이렇게 이제 쭉 거기 맨 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제 마침 이제 조용기 목사님 그 무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든 어느 묘역에 가든 묘소에 가더라도 그분이 태어난 날짜하고 돌아가신 날짜가 다 기록돼 있더라고요. 태어난 날짜하고 돌아가신 날짜. 보니까 그냥 뭐 엊그저께 돌아가신 것 같은데 2021년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렇구나. 근데 그런 유명한 뭐 진짜 큰 사역을 하신 목사님인데 그 묘역은 다 똑같더라고요. 모든 성도들이 그 묘역 참 잘해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고 우리 세상적인 가치로 한다면 좀 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다 동일하게 그 죽음 앞에서는 다 동일하고 분명 우리가 그 태어난 날짜하고 돌아가신 날짜를 거기 묘역이 있는데 그 비석에다 다 썼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이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그 태어난 거 뿐만 아니라 그 삶의 모든 여정을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우리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아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였을 때 거기에 우리의 그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아마 기록이 남바화됐는지 안 됐는지를까지는 모르지만 확신하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행위의 책에 우리의 삶이 그대로 기록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날짜가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생일을 의미를 갖고서 가족들이 모이는데 우리가 몰랐던 태중에 있었을 때 잉태됐을 때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하셔서 했기 때문에 그 잉태되는 순간도 하나님은 다 생명을 주시면서 기록해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하고 모르는 자는 인생의 각도가 완전히 벌어지는 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내 인생의 이 모든 것은 내 거다 생각해갖고 모든 것들을 본인의 노력과 본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안목의 정욕을 채우고, 비교하고, 누구보다 잘 돼야 되겠다는 이런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그 죄악입니다. 우리의 원죄를 가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영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알리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귀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면 그러면 내가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겠다 접근하기 때문에 귀신은 절대로 영의 세계가 없다고 해야만이 이들을 다 악한 영들이 궁극적으로 사탄이 그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귀신이 없다. 하나님도 없고 영의 세계가 없다. 자기네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귀신의 두려움과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드러나서 우리를 공격하고 막 한다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두려움이 있다.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찾고 기도만 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한다면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부모에게 구했을 때 그 하나님보다도
더 하나님이 그 실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모를 세워갖고 그 아가페라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녀를 성장시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그런 부모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갖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은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인친자 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기에 우리 속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담대함을 갖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12지파의 그 리더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었고 나머지 10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확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가서 현실에 봤을 땐 상상할 수 없게 큰 그런 그 족속들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네들이 아주 메뚜기와 같은, 아주 그 곤충과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로 바라봤고, 그 두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땅을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다시금 막 원망과 불평을 하고,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가 여기 와서 이 광야에 와서 죽어야 되겠냐, 우리는 다시 되돌아가자,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막 퍼붓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백성이 나오기까지 10번의 그 재앙을 통해서,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풀려나서 그 홍해를,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을 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땅에 와서도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 우리의 삶이 평강과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게끔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을 바라본다면, 내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갖고 내일 일을 자꾸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근심과 걱정으로 그 어둠의 영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기가 아주 그 어린 아이가 그 엄마 품에 있었을 때 그 본능적으로 그냥 어머니가 주시는 그 우유를 먹기만, 젖을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어디 가서 막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벗어난다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 포탄을 맞아서 죽는 사람보다는 그 전쟁의 그 두려움으로 해갖고 죽는 사람이 더 많대요. 그게 현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접하다 보면 지금 텔레비에 본다면 세상이 뭐 상상할 수 없는 제3차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막 지금 전쟁의 그 홍수 속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던 살던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최자실 그 목사님이 살면 전도고 죽으면 천국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살면 전도고 죽으면 천국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능히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왔다. 이 환난이 찾아왔다는 얘기는 악한 영이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캐파가 큰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명이 큰 거예요. 특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내가 처음으로 믿었다. 그러면 이 관계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세계를 폭파시키고 멸절시켜야 되니까 기도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내가 선포하지 않으면 절대로 거기에서는 우리가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그냥 갖고 있으면 그 씨 비유로 한다면 씨앗이 있으면 씨를 뿌려야 되는데 이 씨앗을 계속 우리가 갖고 있으면 여기서 벌레가 난다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갖고 있다 그러면 그 파종할 때 파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걸 계속 아까워서 갖고 있다. 나는 두려워서 말을 선포하지 못한다. 이게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만 한다면 그 모든 영들을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특히 귀신의 영들은 얼마나 두려운지 저 같은 경우 처음 경험했을 때 그 귀신의 어둠이 오는데 그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수요 예배, 그 다음에 금요 예배, 토요 그다음 학생 예배, 주일 예배. 그럼 방학 때 걔를 만나려면 산기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믿지 않았던 친구였기 때문에 야 산에 그때 삼각산 가서 그렇게 그 고등학교 때 그 친구가 그렇게 갔습니다. 걔 만날 수가 없어요. 시간이. 그 방학 때라도 만나려고 그러면 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야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않아? 그리 귀신이 나타나지 않냐?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그 산길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밑에서부터 깜깜한 세력이 그냥 시커먼 게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둠이 쫙 올라온 거예요. 거기서 지면 그냥 잘못하면 크게 영적으로 된다는데 그래갖고 저는 막 그 뭐죠?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막 소복 입은 귀신 뭐 다양한 그 형태의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 리얼하게 그 친구한테 그런 귀신이 나오냐 그랬더니 그 친구는 그때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나 봐요. 그냥 시커먼 게 그냥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둠의 영이 너무 두렵대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걔가 두려우니까 시커먼 거 만나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월이 흘러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귀신들이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꿈에서 나타나는데 막 그 흑암의 세력이 그냥 쫙 몰려오는데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둠이 오니까 그때 그 꿈에서도 그 친구가 얘기했던 그 얘기가 딱 기억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두려우니까 예수님을 못 찾아요. 너무 두려우니까 예수님조차 생각을 못 하고서 막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막 정신없이 막. 그러다가 딱 깼어요. 근데 그냥 온몸이 다 그냥 땀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 실패했네. 근데 이제 이거 아닌데 이겨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야 되는데 내가 실패했네. 그러고서 이제 두려운 마음을 갖고 근데 이런 기도를 했어요. 혹 하나님 제가 이 기도에서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진다면 내가 분명 예수의 이름을 갖고 선포해 갖고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잤어요. 그런데 진짜 또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쫙 했는데 막 그 두려움에 막 했는데 그 두 번째도 너무 두려워서 정신없이 막 도망갔어요. 너무 두려웠더라고요. 막 도망가다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깨갖고 그때 기도했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 꿈에서. 맞아.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로 했었지. 그래서 막 도망가다가 제가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딱 나오니까 그 흑암한 세력이 그냥 딱 오더니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빛이 확 내려온 거예요. 세상의 빛에 그런 빛이 아니에요. 쫙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둠과 빛은 죽음과 생명은 한 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그 생명의 광명의 빛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십자가의 그 사건,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없었을 때, 그 틈이 벌어졌을 때 더러운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식간에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삶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참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더라. 그러면 하나님 나 믿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저희 집사람이 제가 신앙생활 10여 년 할 때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당신은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왜 믿음이 생기지를 않느냐. 그래서 나도 믿고 싶다.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하도 들어서 머리는 이해되는데 내 심령으로는 안 믿어진다. 진짜 안 믿어진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진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내가 좀 진짜 믿어지게끔 내 심령 속에서 나 가슴 속에서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그 부흥성에 갔었는데 진짜 내가 우리 교회 그때 아가페 교회에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진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목회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는가 반문해 봤어요. 그때 내가 그러지 못했더라고요. 기도는 했는데 진짜 내 속 깊은 곳에서 그 하나님에게 간구하면서 내가 기도했는가 그걸 못했더라고요. 나는 형식적인 게 됐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몇 번을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어느 누구도 모르는 그 아픔과 슬픔들이 다 있잖아요. 너는 몇 번을 내가 살려줬는데 너는 나를 안 믿었다. 그러니까 내가 뒤돌아보니까 실은 저는 그 어머니 태중에 있었을 때 벌써 그 60 몇 년 전에 어머니가 자궁암이었어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나 그 사람들이 다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자식들이 있으니까 띠라고 그러셨는데 어머니가 그걸 안 띠셨어요. 그 67년 전에 의사 선생 우리나라 굉장히 가난했던 시절이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때 집안이 형편이 넉넉해갖고 이렇게 병원에 가서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띠라고 산모도 죽고 아기도 죽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형제들 그 누이들 뭐 형들 다 하니까 띠라고.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몰랐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말이다. 다른 건 몰라도 엄마한테 넌 진짜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너 생명 내놓고 낳았다 그러더라고요. 모든 부모님이 다 그렇겠지만 저 같은 경우 특별하게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 부모님의 그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갖고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이 진정 나를 위해서 돌아갔다는 이 사실을 내가 온전히 깨달았을 때 그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는 제가 모든 그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공매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의 인생은 38년이라는 그 귀한 기간을 내 가치 기준으로, 믿음도 내 가치 기준으로 믿었고, 믿지 않았을 때는 더더욱이나 다른 세상적인 가치로 살았는데, 이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학교에 있었을 때 아이들을 많이 이제, 복음을 전했죠. 이 친구들에게 내가 이 세상적인 가치를 가리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나가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절대자 하나님을 찾아라. 꼭 그래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성구를 항시 적어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매번 얘기를 했어요. 영어로도 했어요. 애들도 가능해요. I can do everything. I can do everything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I can do everything. Through the Jesus who give me strength. 예수님을 통해서 단어 몰라도 좋아. In Jesus, with Jesus, through the Jesus. 예수님을 통해서 너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네가 선포하는 거로 된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줬냐면 말의 권세를 줬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그냥 생기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로 되는 거예요. 귀신도 선포하는 대로 다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병마도 예수의 권세 이름으로 선포하면 떠나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 네가 믿고자 하느냐? 물어봐요. 그럼 믿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진짜 하나님을 원하는 복되고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남은 인생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게 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보 오살리에 갔을 때 72세 먹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공직 생활을 했더라고요. 공직 생활 30몇 년 했고 그 다음에 별도로 어느 회사에 또 소장까지 했대요. 근데 72세가 됐는데 그러니까 엊그저께 그 모든 걸 정리했대요. 내가 살면 얼마큼 더 살까? 이제 인생의 여정 속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살면 얼마큼 더 살까?
10년을 더 살까? 20년을 더 살까? 그렇다면 내 삶의 모든 여정 속에 뒤돌아보니까 모든 걸 막 살아가기 바빠서 그 모든 에너지를 썼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5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얼마를 살든 내 삶의 이력서에 내 기준에 먹고 사는 거에 너무 올인을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서 그 보살리 금식기도원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하셨다고, 너무 잘하셨다고. 저도 이제 거기 파키스탄에 가기 전에 그 분들이 특히 이제 그쪽에서 신유에 관련되는 거, 또한 축기에 관련되는 부분을 좀 설교를 준비해 주시고 또한 그 사역을 좀 부탁한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거기 갔더니 진짜 하나님만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4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남는 시간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끊고서 우리가 세상에 그 모든 홍수와 같은 가치가 있다 보면 너무 두려운 게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며칠간이라도 딱 끊고서 들어와서 그 먹는 것조차도 다 끊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분들이 왔습니다. 왔는데 또 한 분은 39살 먹은 목회자였어요. 나중에 이제 얘기가 됐지만. 이제 갔는데 막 그 해외여행 가듯이 막 트렁크가 막 2개 큰 거 이렇게 됐더라고요. 온 지가 한 며칠 됐나 봐요. 한 일주일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하산합니까? 그랬더니 열흘 정도 걸릴 거라고. 금식을 이제 하면서. 그래서 열흘 동안. 한 열흘 정도 돼야 응답을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자기는 여기 올라와서 그렇다고. 짐이 너무 막 이렇게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그분이 와서 막 너무 잘 됐다고. 왜요? 응답을 받았대요. 기도 응답을 받아서 자기 내려간다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하고 그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그러면 자기 나중에 연락하고 저기 하시겠다고. 그러시라고. 아무튼 서로 기도하면서 살아갑시다. 이렇게 이제 컨택이 됐어요. 또 한 사람은 작전기도 한 21일간 하나 봐요. 부산에서 올라온 강도사인데 자기는 21일을 채워야 될 것 같다고. 단일 기도 개념처럼 해서 자기는 채우고 아직 응답을 못 받았다고. 그런데 이제 그 강도사가 그 내려가는 목사님을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분도 한 열흘 했는데 본인은 이제 응답을 못 받아서 계속. 그럼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는 게 뭐냐? 내가 어떤 고민과 힘든 것에 있었는데 길로 인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평생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인도함을 받는구나. 내가 그 길로 가면 되는구나. 혼란스러운 그런 가운데서 그냥 갈 수 있구나.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 인생이. 그리고 언덕바지를 올라갈 때도 있을 거고 분명 언덕바지를 올라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시거나 어느 때는 안고 업고 가실 겁니다. 그거의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서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세상 사람이 뭐라 한다래도 내가 맞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끝까지 나를 지키시는 영원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야. 이것을 마음에 새긴 다음에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근심 걱정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다 터지고 그런 부분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어저께인가 저희 집사람도 요즘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쉼다고 소파에서 잠깐 텔레비를 딱 켰어요. 그래서 보니까 잠깐 켜서 텔레비를 안 켰으면 좋겠는데 그랬는데 그냥 좀 쉬면서 텔레비 내용 잠깐. 그러니까 내용이 딱 나오는데 상상할 수 없이 안 좋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보 저 내용들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의 그 전파로 인해서 그게 묶여.
그러니까 저거 끄는 게 좋다. 그랬더니 집사람도 그런 거 같다. 갖고 끄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거하느냐? 하나님이 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는다면 아무것도 두려움질 않아요.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치매에 걸렸던 그 할머니, 막 자기는 평생 자기는 자기 주민등록번호하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절대로 잊어먹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성공한 인생이시구나. 저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구나. 그분하고 만나서 그 얘기가 전해졌을 때 저에게는 엄청난 그 믿음의 다져지더라고요. 야, 저 할머니, 저 할머니 그 마음속에 나는 모든 걸 잊어도 치매에 있어갖고 좀 그런 게 있었나 봐. 다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나는 예수님만은 잊어먹지 않겠다고. 그 말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기쁨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듣는 자도 기쁨이 있고 우리가 전하는 우리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영을 전하기만 한다면 만사형통이 되는 거예요. 형통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나간다면 그 형통함이 우리의 삶 속을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하늘나라의 이력서에 매일매일 다 기록된대요. 하나하나 다 기록된답니다.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그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돌아오고, 애기가 막 우리 어렸을 때 막 웃으면 우리가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 나이 때는 이제 손주를 보면 막 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뭐 손주가 막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손주까지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믿음의 그 대를 잇기 위해서 내가 온전하게 돼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을 때 알게 모르게 내 자식과 내 손주들이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왜 저럴까? 우리 아빠는 왜 저럴까? 그들에게도 나중에는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되겠죠.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분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우리가 얘기한 것 중에 우리가 이런 영적인 충만함이 있어도 이런 거룩한 우리가 전과 거룩한 집 안에서 살 때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틈이 벌어졌을 때 더러운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구원하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벌써 생명책에 구원이 된 거예요. 하지만 그 더러운 영이 몰래 찾아 들어와서 숨어서 꽈리를 틀고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축제할 수도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더럽고 모든 악한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천군 천사들은 와서 도울지어다. 왜 우리가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군 천사를 우리는 호령해갖고 부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도 우리의 이런 데도 예수의 보혈을 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내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목회자가 와서 그렇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내가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더욱더 그 모든 것을 두려움은 예수의 권세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의 영혼 오늘부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그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에 그런 거예요.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세상이 어렵고 내가 사업장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그거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어주면 그냥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그때가 된다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자녀인데, 내 자녀가 쓰러져서 자빠져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케어를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전적으로 우리가 믿고. 그래서 진짜 좀 어려울 때 진짜 하나님 내 믿음에 대한 것들을 좀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는 수밖에 없어요. 몰라도 계속 읽으셔야 돼요. 계속 시간을 정해서 계속 읽으면 이게 아까 우리가 예수의 핏밖에 없다는 찬양했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 예수님의 그 핏값, 예수가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이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외우잖아요. 그 앞에 하고 그 17절은 이 16절만 하도 외우다 보니까 15절과 17절은 조금 이렇게 딱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한번 볼게요.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에 대한 부분이에요. 15절에. 그럼 16절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방법적으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왜?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런 유전자를 받아서 영생이라도 영원히 천국에 가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 영생이 아니라 영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서 벌 받는다는 겁니다. 그 안타까움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안 믿어지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실을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영생을 얻은 사람은 그 성경의 비유처럼 땅속에 있는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거기에 모든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의 환난과 어려움은 나중에 그 영광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자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을 읽었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얘기하잖아요. 계시록에.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듣고 또한 이 성경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은 진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 그 오살리가 갖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 이게 참 이 눈물 내기가 힘들잖아요. 억지로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눈물을 흘렸을 때, 기도를 했을 때, 교회 성전에 왔을 때 하염없는 눈물을 다 흘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어느 때 내가 그랬었는데, 근데 억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 눈물이 안 나와서 그 눈물 나왔을 때가 참 순수하고 하나님의 향한 마음이 컸었는데, 근데 요번에 가서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아무튼 그 앞자리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근데 이제 그 찬양 사역자가 찬양을 쫙 하고 그 말씀 멘트 딱 하는데 참 그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셨는데, 그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눈물이 쫙 나더라고요. 그거 자체가. 해서 우리가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도가니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삶, 예배로만 회복이 되고 기도로 회복이 되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통해서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들었잖아요. 또 이제 작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먼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진짜 정해갖고 그냥 막 계속 읽으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로 인해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악한 영은 그 동물원에 있었을 때 이 철망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는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쇠철망으로 막 이렇게 되는데 어느 나라는 큰 유리 같은 거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거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 호랑이가 사자였던 것 같아. 사자가 와 달려들으니까 애기가 놀래갖고. 근데 이게 차져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멀리 좀 떨어져 있었을 때가 있고 또 가까이 와서 그냥 우리가 그 눈을 이렇게 딱 볼 때가 있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지키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에게 맡기고 전적으로 맡긴다면 우리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는 한 점만도 못한 그 시간입니다. 점만도 못한 짧은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그거는 뭐 큰 의미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살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에 본다면 전해야 될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는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연약하고 불법으로 묶여있는 사람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위정자들이나 또 우리나라의 그 리더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다루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짜 안 다루면 진짜 좋은 나라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잘못된 것들을 다 고칠 수 있는 또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느 나라보다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는 민족이 됐었을 때 그 민족들이 일어나서 승리하리라고 봅니다. 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력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성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 예수 천국, 불신지옥처럼 가장 핵심적이잖아요. 살면 전도고. 내가 그럼 전도를 얼마큼 했는가? 누구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영원토록 지옥에 빠진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내 가족들. 그래서 그 가족의 선교사로 되는 경우가 있겠죠. 저희 집사람이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우리의 집에 가족의 선교사로 왔죠. 그리고 이제 제가 먼저 변화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 형제들, 이렇게. 근데 그것이 이 영적인 전투기 때문에 오해도 많이 사죠. 그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기도하고, 전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들에게 계속하고, 또한 그들을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의 가장 귀한 때에 그들이 구원의 자리에 쓰게 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 가족들이 믿지 않아도 믿지를 않네요. 이 정도로만 끝내는데 이게 믿지 않네요 정도가 아닌 겁니다. 이게 내일 가실 수도 있고 언제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그 십자가상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했었을 때 그 안타까움을 갖고서 우리가 전했을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거고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참 기쁨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는 좀 더 이렇게 이제 전도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근데 우리가 나이가 먹다 보니까 어느 때는 타성이 젖어 들어갔고 그냥 또 이렇게 그냥 내 삶 속에서만 이렇게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생각하기에는 더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권세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옛날에 그렇게 애를 좀 트레이닝 시켜서 좀 키워야 되겠다. 그럼 이거 좀 할까? 그럼 선생님 저는 이거 너무 어려워서 못해요. 그럼 걔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애 선생님 그러면 그냥 할게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도와주면서. 그러니까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이 말의 권세라는 게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나는 못해요. 절대 걔는 못해요. 그거 자체가 그렇습니다. 참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될 것이며 죽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귀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아까 그 72세 법은 그분 참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최선 다해서 그 교회에서 자기가 봉사하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너무 좋은 판단하셨습니다. 아, 진짜 좋은 판단하셨습니다. 아, 그래, 생각을 그렇게 가지셨어요. 이게 참 좋죠. 오늘 그 24절에, 아까 저기 요한복음 15장 얘기만 했네요. 그 17장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방법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야. 십자가의 그 보혈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그 귀한 생명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사랑받는 우리에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쓰러져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일으키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체의 장애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장애가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그 아픔들이 있고 슬픔들이 있고 분명 원인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고쳐질 수 있는 권능자라는 거예요.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내가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은 그 모든 의사가 병자가 의사가 필요하듯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가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전에 많이 오고 주의 말씀에 그냥 전적으로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그냥 전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적으로. 잠깐만요. 제가 아까 그 말씀이 맞나? 30절. 아, 여기 맞네요. 신명기 32장의 30절 한번 봐주실래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돼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들지를 못해요. 건드렸다가 하면 하나님이 그냥 다 아웃시켜버려요. 신명기 32장 30절. 페이지가 315페이지요? 9약 315페이지 찾으셨나요? 32장 30절 같이 32장 30절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시 아니하였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까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일당 100이라고 그러는데 일당 1000이에요. 하나 어디 갔죠? 아이고 글자가 잘 안 보네. 하나가 1000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중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얼굴 잠깐 저거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1000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둘이 모이면 2000이 아니라 만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보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파키스탄 갔는데 귀신 들린 형제가 있어서 막 드러나서 이게 그러면 이제 알려줬어요. 이렇게 해서 기도해라. 시간을 다 정해라. 그래갖고 이 교회에서 모여서 나오되 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냐. 그러면 너네가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이 친구가 나서 하게 된다면 이 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것이고 이게 낫지 않는다 그러면 혼란스러울 거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때
그 목사님에게 이제 그 막 통역기를 갖고서 너네 이렇게 해서 해라. 나는 이러고 떠나가는 사람이지만 이제는 이렇게 드러났으니까 너네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을 때 다 떠나간다. 왜? 이게 하나님의 이런 권세와 능력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숫자로 나왔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천군 천사를 불러갖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집에 가면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호위하고 지키고 있대요, 집에.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 그러면 거기가 다 그냥 막 더러운 귀신들이 그냥 우글우글 한대요. 그러니까 막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이 막 그냥 공격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항상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더러운 영들 틈타지 마. 다 떠나가! 예수의 번시 이름으로 다 떠나가! 다 떠나가! 이렇게 막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 듣고 말씀 보고. 와,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야. 이러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영원토록 지켜주셨어. 나의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럼 남은 인생 내가 하나님 위해서 더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맨 처음에 듣지 못한다면 이 메시지를 봐야 돼요. 보고, 읽고, 보고, 그 말씀에 또 듣고, 들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선포하는 목사님들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으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하고 항상 계시는구나. 그러면 이 세상에 뭐가 두렵겠어요. 옛날에 이제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진돗개가 집을 잃었나 봐요. 이 진돗개가 집을 잃고 무서우면 꼬리가 안으로 확 들어갑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근데 집 잃은 진돗개더라고요. 아주 크더라고요. 근데 그 주인, 요만한 치와 같은 강아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끌고 가는데 막 얘가 주인을 믿고서 막 하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 조그만 개가. 그러니까 그 진돗개가 막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 더러운 영하고 그냥 우리가 맞대서 싸우면 우리는 막 백전백패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호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그냥 순식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모든 병마가, 또 가난의 영들이 얼마나 우리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악한 영들이 안 되게 하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근데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줬으니까 또 예수의 보혈을 피로 우리가 온전케 다 이렇게 회복이 됐기 때문에 우리 그냥 어느 경우에도 그냥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에게 찬양을 드리면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참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기에 또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오셔서 또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됐습니다. 우리 의롭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됐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아니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면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인정했는데 누가 정죄를 해요? 권세 있는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자라. 그 죄에서 묶이지 말고 그 뒤돌아보지 마. 새 사람이 됐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그냥 기존의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쳐갖고 거듭난 사람이 됐기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와서 또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잊었던 것들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야. 그리고 우리 속에 있던 모든 그 두려움과 근심과 이런 것들이 그냥 말씀으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그냥 아멘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대로. 아멘대로. 그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본인 고향에 가서는 그 이적이 안 일어나잖아요. 좀 목사 아들이었는데 저 사람이 뭘 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믿지 않았기에 거기서는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고쳐달라고 했었을 때는 네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그냥 돼버린 거예요. 저번에 그 82세 먹은 할머니 욕창 나갖고 그냥 3일 만에 그 얘기했잖아요.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나는 안 믿었는데 그 할머니 믿은 거예요. 믿음대로 된 거예요. 나는 그냥 통로인데 심지어 믿지? 저거 현실은 불가능한데? 근데 뭐 그 얘기밖에 할 수 없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그 할머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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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냥 나버린 거예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귀신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나갈까 안 나가? 그러면 아닙니다. 나가요! 예수의 권세 이름으로. 난 하나님 거룩한 종이야. 그리고 이 말씀이 계속 들어가고 내가 찬양이 들어가면 내 속에 어둠의 영들이 더 이상 잊지 못하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 불교는 말입니다. 공의 사상입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잖아요. 쫓겨나가고 나서 다 깨끗이 쳤다 해갖고 더 악한 7 귀신을 끌고 들어오잖아요. 7 귀신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귀신이 나갔다. 그러면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져야만이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분명히 와요. 자기 집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털을 잡았던 집이기 때문에 여기를 찾아왔는데 비어있어. 그러면 그냥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더 악한 놈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말씀으로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들을 왔다가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곱하기 제로입니다. 죄질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깨끗이 도말했다 그랬어요. 어떤 중빛 같은 그 죄도 신눈처럼 깨끗이 됐다 그랬어요. 곱하기 제로인 거예요. 곱하기 제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세로 내가 예수의 보혈을 깨끗이 해놨다 얘기야. 그러니까 앞으로 너는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와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갖고 있다면 아무것도 세상에 뭐라고 해도 어렸을 때는 막 그 경제적으로 막 잘 사는 사람들도 부러워했고 또한 뭐 위정자들 막 그래서 이제 그 아는 그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사람들 보면 뭐 국회의원이든 뭐 이런데 그런데 막 계속 그 세상적인 권력에 막 그냥 올인해 갖고 지금도 막 그 올인하면서들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무것도 덧없는 거죠. 그거. 진짜 그 사람들이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사람이라서 이 나라 이민족에 위해서 올바른 정치를 한다고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내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지만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 보면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들은 여태까지 추구하였던 그 개인적인 야망과 욕심에 의해서 그들은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도 막 드러나는 거예요. 막 드러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이 그 옛날에 읽었었는데 몰랐었어요. 그냥 패스한 거예요. 한 명이 1000이고 2명이 만이라는 게 눈에 안 들어오고 그냥 패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게 딱 들어오더라고. 와, 이러신 하나님이시네. 이런 대단한 하나님이시네. 나를 영원토록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끔. 만약에 우리가 했다면 훈련 과정이에요. 우리가 더 성화되는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아예 영적으로 아까도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전에 찾아오지 않아요. 이 세상에 물질인데 다. 그러니까 귀신은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으로서 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서 막 정죄하려고 막 정죄해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이 만들어는 만인 제사장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하고 직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앞으로의 이 여정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피값으로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어둠의 영들, 근심의 영들, 또 불신의 영들 예수의 번시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성령이 온전히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된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